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6장입니다. 전지 이름 중귀하고 높은 것은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쓴 글자는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왕이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은 높은 보좌에 앉히고 계신 것은 죄인을 놓아주시니 구주와 대왕일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같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귀하신 이름 예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찬양 후 조백준영제님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통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기뻐 뛰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감사 찬송 부르면서 올라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기뻐 뛰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뵙겠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기뻐 뛰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성도 하늘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기뻐 뛰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조건 없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으며 필요를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필요를 기도드릴 때 이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을 수 있게 간구드립니다. 이 순간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주님께 함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속 키우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모든 염려 다 사라지네. 주의 크고 자비로운 손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비록 슬픔 고난 당할 때도 주의 위로 항상 넘치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주시네. 나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돌보신다 약속하셨네. 환난 중에 근심 쌓일 때에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 만나 뵐 때 모든 것을 내가 알겠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후에 공동처리 회의를 갖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어제는 목사님 댁 신방을 마쳤고요.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10시 반에 홍범기 형제님 사업처에서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계획 잡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서 그러는지 요즘 우리 교회 지체분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이동구 형제님 속히 코로나에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순애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은빈 어저께 하루 종일 구토했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요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채민이하고 송정희 또 조한기 이렇게 세 명의 우리 형제들이 경배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세 분이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표 적그리스도의 666표 오늘 12시 40분부터 1시 반까지 저희들 공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뭐 기초 지식이 없어도 오늘 이제 듣는 것부터 들으면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환란의 지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대환란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단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처리 회의가 끝나면 홍범기 형제님이 간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겠지만 간증까지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이 됐습니다. 4월 새로운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6월 달에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개 구절이니까요. 잘 외우셔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한 천성의 별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헌금은 홍봉기 총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각자 소중히 챙겨갖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쓰이는 곳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각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54절 서부터 6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볼 것은 5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4절에서 5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57절까지만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접경 곧 그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고 이방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줄로 재어서 그들의 유업을 그들에게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시게 하였으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도다.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며 감사함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을 합니다. 만족하며 감사함을 잊지 말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교회에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에 혹 불안감과 걱정과 또는 염려가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 주님이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들을 수 있으며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모든 일에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고 구체적이십니다. 또 섬세하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 거기서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냄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양을 찾으시겠다. 근데 어디에서 찾으시냐면은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흩어졌다는 것은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흩어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죠. 예. 목자가 원하지 않는 곳, 어둡고 칙칙하고 눅눅한 곳, 예, 그런 곳에 가 있는 양을 찾으시겠다 말씀합니다. 34장 13절에서부터 좀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에 두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좋은 초장에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 기름진 초장에서 먹이리라. 음침한 곳에서부터 모아서 좋은 초장에서 그들을 좋은 우리에 대하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지금 제가 쭉 읽은 구절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곳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그분께서 찾으셔서 다시 자기 주변에 모으시고 좋은 우리에 좋은 초장으로 그들을 대하겠다 말씀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만족하고 야, 이 정도면 풍족해 라고는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유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구절이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건강과 그 다음에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편한 잠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장 간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슬펄전 목사가 통풍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풍 그냥 진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펄전 목사가 통풍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교회에 성도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슬펄전 목사한테 물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에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다 나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그 점도 좋지만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위로하러 와줬는 줄 알았는데 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자체도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라고 성도가 얘기했을 때 많은 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아니죠.
보통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시간이 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낙담되고 실망이 자기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통풍이라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 성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는 감사하지 않는 차가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운 곳에서부터 고난 가운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초장으로 이끄시며 편한 잠자리까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하게 되는 것은 자기네게 주어진 그 환경을 잊어버렸을 때부터 배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은망덕이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배은망덕한 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받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배은망덕한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해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정도, 그냥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또 오히려 시험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들은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8편 54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생각이 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거기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접경 곧 그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고 이방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줄로 재어서 그들의 유업을 그들에게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더라. 이 78편 54절 5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어떻게 돌보시냐? 이방 외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근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근처라고 하는 곳에 안식처를 제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배려로 질서 있게 줄로 경계를 지으신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등기라는 것을 하죠. 부동산 등기. 딱 이렇게 줄을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내 땅이구나. 확실하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줄로 재어서 그들의 유업을 그들에게 분배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네 몫이야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척박함을 이제 다 내쳐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거할 수 있게끔 모든 터전을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6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게 하셨으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57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는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고난의 길로 가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당으로 그를 노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의 조각한 형상들로 그를 질투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들은 굳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당이라 했어요. 자기들의 산당으로 그를 노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의 조각한 형상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크게 증오하셔서 실로의 성막 곧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까지는 안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심하게 내리시는 징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8편 59절, 60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심하게 받는 바로 징계의 모습입니다. 실로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카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실로는 필리스테아인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의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므로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심으로써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라는 장소를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 실로의 성막을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든든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야 라고 눈앞에 보였던 그 임재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과 이적과 같은 뭔가 눈앞에서 자기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찾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 이런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싹 제거해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그들의 장막을 떠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가 있었던 구약시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막은 하나의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진 성전, 곧 성령님을 슬프게 만든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구약시대의 그 성전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신분을 허락하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각각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성전된 몸에서 성령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바라봤을 때 황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뭘 잘못했을 때 언성을 높이시거나 심하게 질책하면 무섭죠. 이 구절도 사실은 무서운 마음으로 들으셔야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를 병들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진 성령님의 그 조명이 다 꺼져버리고, 아무리 큰 소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전혀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자세라면은, 그러한 영적인 암흑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의 상태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라오디케아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혹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병들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에서 잠깐 봤지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잠잘 것,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는 걸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책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6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징계를 행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그의 능력을 사로잡힘에 내어주셨고 그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도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을 칼에 넘겨주었고 그의 유업에게 진노하셨으니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소멸되었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였도다. 간혹 그 박애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들인데 죄 좀 졌다고 지옥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허황된 망상입니다. 지금 61절서부터 64절을 제가 잠깐 읽었지만 이것이 지옥보다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수의 손에다 자기의 자녀를 넘겼다 말씀합니다. 날카로운 칼에 육신의 생명,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을 넘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에 진노를 부었다 말씀합니다. 미래의 기둥인 청년들을 불에 던지시며 흔적도 없이 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혼인을 막아놓고 자손을 이을 수 없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과부들은 남편이 죽어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았다 말씀한 게 61절서부터 6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고 선하게 착한 선행들을 베푸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삶을 행하고 그 뒤에 선행을 베푼다면 그건 올바르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전혀 엉뚱한 교리로 이단의 교리에 빠져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굳어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 처해지고 거기에 모자라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던 이방인들에게 또 조롱거리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실 때 죄로 인한 징계를 강하실 때는 처절하게 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7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혹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한 어떤 상황에 참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멘탈까지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들 있으면 키울 때 성질 날 일이 많죠. 또 돈도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부모님들을 섬기려고 해보니 능력이 모자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수입이 만족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한 지가 꽤 지난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허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단칠 자식이 있고 찾아뵈야 될 부모님들이 계시고 걱정해야 될 직장이 있고 고민해야 될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이 사지를 못 쓰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미처 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끈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런 고민과 그러한 낙담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스퍼전 목사가 이 병이 다 나으면 감사해야죠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 성도한테 질책을 받았던 것은 낫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표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원치 못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지금의 물질의 고통과 이 복잡한 사회생활에서의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나에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 10명에 10명, 100명에 100명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고생했냐고 물어보면 다 고생했다 그러죠. 그 중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의 종류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그 고민을 줬는지를 물으셔야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의 고민이 지옥에 가는 그 고민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며 붉은 군뱅이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당장 내일 뭔가 결제할 일이 몰려오면 고통스럽죠.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인도하심에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감사함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그 신분의 감사함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라는 큰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서 요번 달 일이 잘 돼서 다음 달 또 시작할 때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부침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이룩해 된 그러한 결과도 있지만 이룩하지 못한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룩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우리들에게 또 제공되어 있습니다. 만족은
무엇인가 달성됐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민이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민의 조건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할 때, 그 자체를 고민할 때 여러분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좋은 환경권을 먼저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들에게 징계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시고 징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섰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감사의 조건을 다 내버리고 그들의 입에 투덜대는 불평이 붙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8년 전에 이 장희동 우리 이 지역에 지역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자들에 빠지지 않고 교단의 교주의 그 장난질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양육하고 교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경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올라오는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주차장도 없고 교회 방도 없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발이 시렵고 사실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면 할 수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몇 분이 오셨다가 나가셨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조건에서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페가 있고 드럼이 있고 기타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관리해야 될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에 비해서 그런 가치관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만족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행의 일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칠고 더럽고 거짓 교리에 혼탁된 이 세상의 배교한 물결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300명, 500명 있는 교회에서 1년이 가도 구령 한번 못하고 세대적 진리라는 자체를 용어로 들어보지 못하고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집사, 권사, 장로 그 칭호를 받아가며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 그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틀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자로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된 자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순간이 닥쳐온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많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주어주신 것이 너무 많음을 우리가 있는 우매함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24장)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한 가면은 두렵고 예수 함께 가면 항상 겁없네 아무것도 어디나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괴로워겠네 예수 함께 가면 실망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함께 가면 승리하겠네 아무 곳 어디나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인생 석양 짙어 어둠 덮일 때 우리 몸은 구할 믿고 잠자나 내 영혼은 빛난 하늘 이르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고통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서 저희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분이 바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을 범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섬기는 가운데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공급,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스스로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충만하여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철입니다. 환절기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다 살펴주셔서 주님 속히 건강한 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경배를 마치겠습니다.